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그 한국교회에서 절기상 오늘이 7월이 이제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구약성에 3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6월절, 하나가 이제 77절 또는 맥주절, 세 번째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과 오순절, 맥주절이 다 같은 말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77절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7월 초에는 또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또 이제 그 11월쯤 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77절을 3번 지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이제 농사절기상 보리도 추수하고 또 쌀도 추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많이 드리는 건 좋은데 이제 점점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면서 맥주감사주일은 이렇게 구태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붙이진 않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감사의 가장 기초요 핵심이 뭐냐면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려 또는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걱정들, 염려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은 내가 이러다 혹시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일하다 내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분들은 사람들이 내가 살쪘다고 못생겼다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돈도 없고 무능하고 실력도 없다고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자존감과 관련된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 다른 말로 걱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염려. 두 번째, 염려의 이유. 세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간의 염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염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에 관한 염려이고 두 번째는 성공에 관한 염려입니다. 생존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걱정은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먼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염려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족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외에는 다른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가 늘 걱정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지도 늘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생존을 걱정합니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취업을 걱정하고, 또 어른들은 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를 걱정하시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지금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인데 기껏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5 아이의 아빠로 저는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또 반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우리들의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제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변하지 않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안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고 걱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할 때 돈이 좀 없어도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기억할 때 돈이 좀 많이 생기고 힘이 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존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대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삶의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염려는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의복은 일종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그 걱정은 요즘 말로 하면 성공에 대한 염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생존과 더불어 성공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생들은 성적을 걱정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할 것을 요구하며 아이들의 성적을 함께 걱정하곤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큰 돈을 들여서 여성들이 예쁘게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뭐 이제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게 화가 나고 또 이제 속이 상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성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들에 핀 꽃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꽃이 솔로몬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할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입던 옷은 최고의 성공과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에 핀 꽃이 솔로몬의 성공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하시면서 금방 시들어버릴 들꽃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충분히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가 입은 옷,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가진 돈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보시며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로부터 5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이쁘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사실 5 아이들이 다 예뻐 보입니다. 물론 5 아이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놈은 이놈대로 이쁘고 저놈은 저놈대로 이쁩니다.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오늘 갑자기 저한테 아빠는 왜 날 사랑해?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몰라, 그냥 사랑해, 아빠는 네가 그냥 너무 좋아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예쁘고 그냥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는 너희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적인 성공에 목말라 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걱정, 근심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성공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생존과 성공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존과 성공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말고 도리어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염려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과 성공을 걱정하면서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는 이런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고 돌보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제적 불황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종교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여기저기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하루를 도대체 뭘 하고 놀아야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별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TV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 아이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처럼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 채 이런저런 어려움을 혼자 부둥켜 안고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분들,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른 채 혼자서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열심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걱정, 근심하며 살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기는 해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존을 걱정하고 늘 돈 타령을 하고 성공을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얼굴이 어둡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조금만 성공했다 싶으면 금세 교만해져서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잘못된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믿음이 좋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소위 재벌가 집안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재벌가의 자녀들을 보니까 부유한 부모님 덕에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또 좋은 가문과 인맥을 동원해서 1년에 수십억, 미국 돈으로 하면 수백만 달러 이상을 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 지인 사업가도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큰 돈을 매해 벌어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이 재벌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야,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선교 후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인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인도는 하루하루 밥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사업가가 선교 후원을 하면서 이 인도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의 이 가난한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재벌 2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했던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불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만둘 때에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해야 한다는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며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개미처럼 준비하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존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년의 반이 가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오늘 첫 주일인데 제가 지난 6개월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아버지를 신뢰하고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의 삶을 저희 교회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